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 교회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극단적으로 너무 이상화시킵니다. 이게 교회야? 어떻게 교회에서 다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양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없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변론이 없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도 다퉜나요? 안 다퉜나요? 다퉜죠. 내가 앞자리다, 내가 더 앞선다 라고 다퉜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다퉜을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과 변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변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변론이 있는데 이 다툼과 변론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세길교회도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너무 부모님들이 다 해치워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다 해치우니까 이제 능력이 없는 거야. 삶 속에서 고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를 우리가 해치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같이 겪어가고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에는 다툼과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런 변론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유대인들끼리 모였을 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했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건 당연했어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뭘 했냐면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화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선교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 이방인들과 그 접촉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으면, 전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익숙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문제예요. 저는 교회는 이 문제를 지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다툼이 없으면 좋겠다. 변론이 없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그럼 어찌 보면 내게 익숙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을까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고민은 뭐였냐면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였어요.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건물, 더 큰 주차장, 더 큰 이벤트, 이거를 통해서 종교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 고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끼리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교회가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 큰 도성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고민이 생기게 돼요. 교회의 매력보다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줘야 될까? 이 다른 문화와 다른 사회와 다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전반기에도 목요일마다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지역의 어머님들을 만났어요. 그 8명의 어머님을 8주 동안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님이 저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 그 어머님에게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매력적이게 보일까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줄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았냐면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들, 창녀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는 과연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교회에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죄인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다라면 지금 현대판 할례와 현대판 그 장애물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막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문제 직면하기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야 교회의 그릇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면 회피해요. 나 말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다투는 거 싫어요. 나 그렇게 변론이 일어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 다툼과 변론을 해결해 나갈, 문제를 풀어갈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야 교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그릇은 매우 좁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죄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 죄인들이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 세련된 사람, 교회 올 때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오기 참 좋아요. 하지만 죄인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쉬운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담을 수 있는, 이방인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할례의 문제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한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반지 100만 원짜리를 못 껴서 결혼을 못 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지 100만 원짜리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맞아, 결혼 못 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죠. 그러지 않고 야 100만 원짜리 반지밖에 못해? 요즘 다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누구는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결혼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결국 교회는 또 다른 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거예요. 회의를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원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는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도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죠.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깨지고 누구의 집으로 갔죠?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구원받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던 그 경험을 근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경험한 걸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법이요. 이게 법인데, 이게 규칙인데, 그 종교의 칼날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툼과 변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깨진 그 경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진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지난 성경학교 때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던 그 문장, 그 워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경험이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맞다,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과 떨어지세요. 떨어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세 번 여기서 나를 기억해라. 우리 삶 속에서 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자기가 성령 앞에 깨진 그 경험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우리에게도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기억, 아빠랑 함께 했던 기억, 나를 안아주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 기억을 남겨줘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없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억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인간의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억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자격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어떤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한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절정에 받은 게 아무도 아니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와서 절정이 되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었죠. 믿음으로 받은 거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가 다 차별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차별하냐는 거 다시.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만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조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왜 다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였는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왜 그 휘장을 꼬매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어린이든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연약한 자든 실패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휘장을 다 찢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휘장을 꼬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왜 우리가 다시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죄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온지 몰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교회들을 가보면요. 교회 할아버지 할머님들밖에 없어요.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다음 세대들이 안 올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멍에와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벽 때문에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함께 너 어떤 표시도 있어야 돼. 은혜와 함께 너 어떤 자격도 갖춰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가짜 휘발유에 아이러니하게요. 진짜 휘발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섞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만 복음 아닌 게 섞여버리면 그 다른 복음은 우리를 또 다른 무게와 또 다른 짐과 또 다른 그 굴레에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은혜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관점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이제 설교하냐면 야고보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일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제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뭘 기억했냐면 말씀을 기억했던 거야.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야. 왜 일으키시냐면 이 에돔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장막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율법이 그냥 녹아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에게 익숙한 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규칙이에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순간 이 세계교회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내게 익숙한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날씨도 더운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감정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근데 툭 치면 그냥 막 올라올 것 같은 그 감정. 이 문제 앞에서 예전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옛 자아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 문제 앞에서 중독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시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시험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갖는 감정 똑같이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똑같이 예수님도 느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도 당황한 그 문제 할 수만 있거든 좀 옮겨주십시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겪는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저만 이 고통 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소리치고 탄식하는 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때 내 방법보다 내 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보이지 않는 나의 장벽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규칙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끼리만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문제 앞에서 나에게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초대교회에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없으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야고보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야고보에게 익숙한 건 규칙입니다. 야고보에게 익숙한 건 나의 문화였습니다. 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시간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들의 영혼,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 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순간 주님의 은혜보다 내 규칙과 내 익숙한 문화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장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깨트리며 회개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규칙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전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이 고난 앞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벽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를 주를 깨뜨려 주시고, 오늘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은혜로 하나님 풀어가게 하시고, 내게 못 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보다 내 익숙한 모습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볼 때 풀려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나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살리는 관점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떡과 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